우리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중심이 잡혀 있어. 중심이 서 있어. 그죠? 중심이 서 있다고 표현을 해요. 중심이 서 있다는 표현은 좀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말일까요? 어떤 이야기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중심이 서 있다. 그래서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의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또 마음의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감정에도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영도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영에 있어서, 우리 전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중심이 잡힌 사람, 이렇게 중심이 잡혀 있으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또 흔들려도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오뚜기는 무너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왜요?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요. 이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죠. 지쳐서 주저앉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중심이 잡혀 있으면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상해서 아픔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중심이 잡혀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잡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속회에서든 선교에서든 다 한 가지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입니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 직분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직책을 맡았든 안 맡았든, 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서로 이야기하며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직분을 갖고 있어야만 지도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중심을 잡고, 그래서 흔들리는 상황에 중심을 잡고 있다고 하면 그게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속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게 지도력이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죠. 그래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중심을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딱 중심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국가도 대통령이 딱 중심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젤렌스키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계인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곧 탈출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탈출해서 세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 갔을 것이다, 어느 나라에 갈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쭉 얘기하는데, 제 대통령이 딱 전투 반소매 옷을 딱 입고 말이에요, 화면에 딱 나타나면 우리는 끝까지 생명을 걸고 우리 우크라이나를 사수하겠다, 수도를 사수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이 지금 도망하고 탈출하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딱 중심을 잡으니까 세계 국민들이 그 전쟁의 위기 속과 두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잡게 되고,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어디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자. 자, 그래서 우리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시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죠. 주저앉을 수 있지만 중심이 잡히면 다시
일어나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중심이 꼭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심이 잡혀 있는데 이 중심이 잡혀 있을 때는 어때? 이런 얘기 해도 저런 소리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 그래서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잘해야 돼요. 특히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든 또 집에서, 가정에서든 우리 속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중심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중심을 잡는데 뭐예요? 말에 있어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좋아할 수 있는 중심을 잡아줘야 돼. 속회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왜? 사람이 모인 데는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중심을 잡고 있으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더라도 중심에 서서 말하고 중심에 서서 정리하니까, 중심을 잡고 가니까 이런 소리 나와도 흔들리는 것 같아도 쭉 중심을 잡고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가는 사람, 중심을 잡은 사람, 중심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항상 중심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사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듣는 걸 잘해야 돼.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의견을 첨부하게 된단 말이죠. 사실을 전하는데 사실을 전하지 않고 사실을 전하면서 내 의견을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이 어떻게 확대되는 거거든요. 확대.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을 얘기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사실이 뭔지를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다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사실이 뭔가를 듣는 거예요. 전할 때도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걸 전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는 듣기를 잘해야 된단 말이죠. 마음을 말하기. 그래서 마음을 말하고 마음을 들어줘야 된다. 속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얘기할 때도 마음을 잘 들어줘야 돼. 마음을 잘 표현하고요, 마음을 잘 들어줘야 돼. 근데 이 마음을 잘 표현하고 마음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왜곡됩니까? 다른 사람이 마음을 얘기했을 때 거기다 무엇을 첨부해요? 내 마음까지도 첨부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맨 처음 이야기한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쳐지며 다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사실이 뭔지를 말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뭔지를 들어야 되고 말해줘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고 들어야 돼.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 그걸 듣고 그걸 사랑 안에서, 때가 이를 때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권고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 훈련을 잘 해야 돼. 항상 사실이 뭔지, 내 의견을 첨부하지 말고 사실이 뭔지,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내 마음과 감정을 첨부시켜서 플러스시키고 폭발시키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실과 이 마음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가르침, 의미가 뭔지. 그래서 항상 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항상 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잖아.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뭐예요? 세상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얘기하지만 그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 회복, 치료, 위로, 소망, 이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찾아낼 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뭔지, 교훈이 뭔지, 책망이 뭔지, 내가 바르게 해야 될 게 뭔지, 회개해야 될 게 뭔지, 내가 지켜야 될 게 뭔지,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게 뭔지, 내가 짊어져야 할 문제는 뭔지, 내가 대신 기도해야 될 문제는 뭔지, 이거를 찾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과 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이에요. 교회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걸 늘 훈련하셔야 돼요. 사실을 들으려고 그러고 내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듣고 내 감정을 하고 플러스해서 더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뭔지 가르침을 들으려고 늘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이 잡힐 때 실수할 수 있죠. 그래도 다시 회복되는 게 빠른 거예요. 넘어질 수 있죠. 그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하는 거룩한 제사장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할 때, 또 자녀들과 대화할 때, 이웃들과 대화할 때, 성도들이 대화할 때, 주님과도 교제하고 기도할 때 항상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을 때 왜 내 의견이 들어가죠? 감정을 들을 때 왜 내 감정이 들어가죠? 왜 그렇죠,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입감이 있어서 그래요. 선입관이 있으니까 그 사실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선입관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입관이 있으니까 온전히 들리질 않아요. 선입관이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들립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들립니까? 선입관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나의 선입관이 나타나면서 그 선입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선입관으로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사실과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뜻을 듣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그건 선입관이에요. 선입관 때문에 재밌는 일도 있습니다. 2002년 7월 30일 뉴욕에서 신문 기사가 하나 났어요. 뉴욕 타임즈에서 난 기사인데 뭐냐면 미켈란젤로의 작품 몇 개 발굴됐다는 거예요.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냈다는 것보다 더 큰 소식은 뭐였어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한 60여 년 동안 그냥 그렇고 그런 작품으로 모든 전문가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작품을 보면서도 그냥 그렇고 그런 작품이라고 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1942년에 이 그림을 수집한 화가가, 이 수집가가 이 그림을 6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6만 원에 샀으니까 싸구려 그림 산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이 그림이 뭔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작품 같기도 한데 얼마짜리라고요? 6만 원짜리래. 그러니까 감정사나 이런 고미술을 평가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이건 싸구려 6만 원짜리
이 선입관이 있으니까 60여 년 동안 이 작품 진가를 몰라본 거죠. 다 선입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입관은 이렇게 우리 관계에서 말을 단절시키고 왜곡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고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도 다 뭐라고 그러다. 하나님 뜻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선입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야. 왜? 내가 그런 선입관이 있거든요. 선 경험이 있어요. 선험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선 경험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입관을 받아들이고 선입관을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해요, 여러분. 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셨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관으로 보고 판단하고 감정을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게 아프셨군요. 그렇게 힘드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입관을 차단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같이 흥분해, 더 흥분해.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더 상처가 깊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부모와 부부와 자녀들과 성도들과 서로 얘기하고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바로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래야만 건강한 리더십과 그리고 건강한 관계와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선입관 자꾸 배제시키는데 훈련하셔요, 여러분. 상대방이 흥분해도 아, 그렇게 겪었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막 일어서서 같이 뭐 흥분하고 같이 뭐 이렇게 휩쓸리고 그럴 거 없어요. 아,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손잡아주고 그러면서 한번 기도해주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겠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봅시다. 그리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우리 성품과 의견과 감정과 영성에 있어서 중심이 딱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입관을 갖지 않고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은 어떤 아내고 어떤 남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당신의 어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생각을 해야 될 분도 계셔요. 왜요? 평소에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만 알았지, 아버지로서 인격을 가진 아버지로서의 그의 고민과 아픔과 상함과 눈물과 그리고 그의 꿈과 그의 속을 인격적으로 보는 일을 우리가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고민과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그리고 절망하는 그 절망과 죽음을 생각하는 고통을 인격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질 않아서 그래요. 그냥 내 자녀니까 말 잘 듣고 그냥 내 품 안에 있으면 그냥 내 새끼 하면서 되는 줄 아는데 아니죠, 여러분. 자녀든 부부든 부모든 다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있고 그의 감정이 있고 그의 판단이 있어요. 그의 결단이 있어요. 그걸 이해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자녀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하는 이게 익숙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은 건 따라와 이러기 때문에 자녀가 그것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자아가 무너지는 걸 우리는 생각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인격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아유, 집사가, 권사가 저러면 돼? 장로가 저러면 돼? 목사가 저러면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지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직분과 직책으로서 그러면 안 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인격체로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한 인격체로 갖고 있는, 인격체가 갖고 있는 고민, 아픔, 외로움, 힘든, 절망스러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인격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뭐 장로가 그러면 돼? 목사가 그러면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장로도 목사도 다 알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수함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속회에서도 마찬가지. 속도원들, 속장님이나 인도자나 말씀을 전하거나 인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인격적인 삶을 이해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무조건 끌고 가면 힘들잖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주고 있어요. 생각이란 단어를 반복하는데 3번 사용하는데 4번 생각이란 단어가 있어요. 3번 사용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 육신의 일은 육의 생각을, 영의 일은 영의 생각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원수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생각과 가르침과 교훈을 붙들고 순복해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강이다. 우리 속해서 이런 영의 생각을 할 때 평안이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할 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관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참 행복하고 흥분된 일이 있으면 그거 모였을 때, 속해 모였을 때, 나 만났을 때 그거 얘기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 이런 일이 있어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의 생각이 거기 있으니까 말이 나오고 관계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예요? 육신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까 영의 생각, 영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의 생각을 하고 육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육의 생각, 나 마음에, 내 욕망과 내 마음의 생각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생각,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에 붙들고 영적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삶이 살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 되는 거고,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그에게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자꾸 나를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내 욕망을 향하던 눈이 자꾸 주님의 거룩한 열망과 욕망이 뭔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뭔지 자꾸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과 야망들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린다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마음이 늘 누구에게 가 있는 겁니까? 주님께로.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그렇게 주님께로 향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부부가 대화할 때도 이런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정과 감정이 만나서 싸운 거나 논리를 감정으로 대해서 갈등하거나 이러지 않고 논리든 감정이든 영적인 것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때 우리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관계는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므로 가정에서 부부가 평강을,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그리고 가정이 평화를, 또 속회가 평화를,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께로 가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생기 주시고 중심 잡게 하시는 그 중심에서 선한 영향력들이 여러분 자녀 손들과 가정에서와 부부에게, 또 우리 속회에서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런 주님 중심의 영적인 삶으로 아름다운 교제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와 우리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